할렐루야. 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생활 원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을 소개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원칙은 간단해야 합니다. 모든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원칙도 단순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빚은 반드시 갚으라. 둘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셋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원칙, 은혜의 빚은 반드시 갚으라. 우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 또 이웃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 또 전도하도록 만나게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하세요.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울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하셨으니까 함께 일하는 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겨서 그분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여 함께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교회 만드는 것. 나는 교회만 오면 신이 나.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원칙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원칙은 뭐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 할 때 그 갚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포디도미입니다. 이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포와 디도미. 아포는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디도미는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갚는 건 뭐예요?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줬으면 똑같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줄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받으면 손해를 끼칠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앞부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다고 할 때 그 갚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ektikkeo입니다. 뜻은 정의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세상에서는 인간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정의를 행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땅한 권리인 갚은 만큼 돌려주고 받은 만큼 갚아주는 이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데 12장 17절 앞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손해를 받았든지 어떤 고통을 겪었든지 직접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 모르시나 봐요. 상처를 입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은 도통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건가요? 왜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12장 21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진다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악이 이기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긴다는 말은 헬라 말로 니카오, 뜻은 정복하다, 제압하다, 우세하다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건데 악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배를 당해서 내가 악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파괴하고 망가뜨려서 악당이 되는 거예요. 1999년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둘이 무차별 총격으로 12명의 학생들을 죽입니다. 교사도 한 명 죽습니다. 2명의 가해자 중에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일기장이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일기장에
그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전에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죽일 거다. 다른 사람을 열받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유를 에릭 해리스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총을 쏴서 죽인 학생들은 그의 상처와 무관한 사람들이고 그는 받은 상처에 대하여 복수심을 계속 키우다가 모든 인간을 증오하는 악에게 지배당하는 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악을 직접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수로 돌리는 일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용서와 화해의 땅으로 바꾼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가 쓴 책, 왜 용서해야 하는가? 아주 좋고 훌륭한 책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에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용서의 사례가 나오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놀드 목사님의 여자 조카가 있는데 이름이 프란시스입니다. 1985년도에 조카 프란시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놀드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LA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총알이 조카의 대동맥과 심장과 양쪽 폐를 관통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오빠는 하와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육군 부사관입니다. 누구보다 살상 훈련을 많이 한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데니엘은 동생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LA로 와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만납니다. 경찰관들은 관내에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서 이 프란시스의 살인범을 찾는 데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오빠인 다니엘은 큰 상처를 받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동생이 왜 살해됐는지,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그는 복수심에 밖으로 뛰쳐나가 기관총으로 만나는 사람을 다 쏴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동생의 원한을 갖고 싶었고 동생을 죽인 범인을 만나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살인범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년 반의 시간 동안 아놀드 목사님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나락으로 추락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증오심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던 이 다니엘은 2년 반 만에 죽고 맙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복수하려고 하다가 그 복수심 때문에 자기가 도리어 죽게 된 것입니다. 복수심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복수심은 내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복수심은 나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나에게 독약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억울한데, 나는 분한데, 나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지금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받습니다. 저도 모함을 받을 때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제가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큰 위로였습니다. 이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처받아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제 상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저한테 당위 그냥 해야 될 것만 요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참아야지. 네가 목사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한 분이라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하십니다. 제가 모함받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모함한 사람에게 분노하십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가 억울한 게
저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신다는 말이 헬라 말로 오르게입니다. 뜻은 경노예요.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거예요. 벌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수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에 복수해 주시고 나 대신에 갚아 주시도록 내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 그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안타 디도미예요. 이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안티라고 하는 단어와 아포디도미라는 뜻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티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포디도미는 주다 이런 뜻이에요. 갚아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시고, 내가 고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똑같이 고통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되돌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내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 소개했던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쓴 책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 책에 이런 얘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렌 필더라고 하는 아주 유망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레이턴 오리엔트 FC입니다. 이 팀이 유명한 이유는 이 팀에 데이비드 베컴이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기 전까지 데이비드 베컴이 소속해서 선수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레이턴 오리엔트 FC입니다. 글렌 필더는 베컴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아주 친밀한 사이고 함께 경기를 뛰었던 선수고, 이 오리엔트 FC에서는 베컴 이상으로, 아니 베컴보다 더 뛰어난 선수로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글렌 필더입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글렌 필더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동네 불량배에게 한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있기에 이 사람 그냥 두면 그러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불량배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갔다가 불량배가 휘두르는 칼에 글렌 필더가 등이 칼에 꽂힙니다.
그리고 등이 칼에 꽂힌 상태에서 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 결과 평생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됩니다. 걷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글렌 필더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의 화려한 축구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11개월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휠체어 신세로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축구 유니폼을 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할 때 걸었던 메달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글렌 필더의 폭행 사건으로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 18살 된 청년이 6년형을 받았습니다. 글렌 필더에게 칼을 꽂았던 바로 그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는 4년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글렌 필더는 괴로움에 분노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이 칼에 찔려 이제 평생 거둘 수 없는 종신형을 받았는데 자신을 찔고 폭행한 사람은 겨우 6년형을 받았고 4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글렌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격려와 기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문구 회사에서 영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문구를 영업하러 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 글렌 필더는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글렌 필더의 마음에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침대에 누우면 나를 폭행한 그놈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찌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적어도 나는 살아있잖아.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둘이나 있어. 직업도 있고 집도 있고 공과금 낼 돈도 있잖아. 글렌은 자신을 찌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있었고 가족들이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가족과 모두 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글렌은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증오와 분노를 걷어내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그날 글렌은 처음으로 자신을 찌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품고 용서한다고 하는 말을 입에서 내뱉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찔렀던 사람이 거리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동생이 전해줬는데 그 동생에게 글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런 느낌도 없어. 사실 그 사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나는 더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아.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 고통, 아픔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나는 악에게 지배당하는 악인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분한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여러분이 직접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독을 들이키는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여러분은 자녀로서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맡기고 나는 믿음의 길을,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